Hello again. Let's continue. 우리 계속 합시다.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사람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이 세상의 문화를 더 예수님 말씀보다 우월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가까이 하는 것에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종교, 문화, 어떤 가르침, 전통 다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그분만을 붙잡자. 이 제목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So help me God, Holy Spirit, speak through me.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불결하고 사단의 씨앗들이나 거짓말들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좌절감이나 소망이 없는 것이나 괴로움이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검으로 다 잘라서 없애셔서 우리의 몸, 영, 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Only you can, God. I simply speak your truth.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주님이 꼭 해주세요.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국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어떤 그 젊은이들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왜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거룩하게 기도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을 참 신학을 졸업한 선교사가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네. 하지만 제가 자라왔던 그런 그 종교적인 전통, 기독교 문화가 모두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눈을 감는 게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지만 눈을 감지 않아도 잘못되지 않은데 한 가지만의 전통을 주장하고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주님이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눈을 감아야지 물론 더 집중이 되고 더 간절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산책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애들 보면서 공부하면서 물론 공부에 집중해야겠지만 그 주님과의 그 대화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성경의 명령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눈 감고 24시간 쉬지 말고 있을 수 있겠어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 Timothy 3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의 66권이 아니라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왜 모든 성경은 하나인데 그 당시 지금은 하나죠. 그 당시에는 이제 모세오경, 뭐 예언서 이게 두루마리로 여러 두루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 개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번역은 뭐 수백 가지가 있지만 번역본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번역들은 학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면 원어를 보면 돼요. 요즘 앱에 들어가면 네이버나 뭐 구글 들어가면 이 말씀의 원어 이렇게 치면 그 원어가 나오는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를 읽으라는 게 그 원어가 어떤 정확한 의미인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궁금하면 원어를 보고 그 번역본도 잘 골라서 봐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번역본이 몇 가지 안 되는데 전 세계에 심지어 영어만 해도 몇백 개가 돼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 그것을 번역한 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으로 그것을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으로 그것을 썼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영역에 인간관계, 재정, 관리, 가족관계, 부부관계, 사업, 법, 먹는 거 모든 그런 것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문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화나 어떤 시대나 트렌드 이거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가 시대 트렌드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성경 말씀 왜곡되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문화를 성경에 맞춰서 정결케 하지 성경을 문화에 맞춰서 적응한다. 이건 아닙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온전한 사람을 우리 어떤 문화나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교육하기에 그 혼돈된 문화 가운데 chaotic beliefs 이런 신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신념과 믿음과 여러 가지 사상들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가르치는 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거. 꼭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아니면 듣고 아니면 성경 말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사님들 말씀을 유튜브나 이런 걸로 듣고 위로를 받고 책망을 받고 이게 성경이 나를 막 좋게 좋게만 얘기하는 부모가 다 좋게 좋게만 아니하고 사랑하면서도 책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기 때문에 책망도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그 시대가 이런 만큼 교사들도 아이들을 책망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부모도 애들을 책망하고 기르는 것도 너무 꺼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도 너무 꺼려하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시대가 be yourself, just be yourself, 너는 네가 돼, be yourself. 물론 우리가 각자의 모든 인격이 다르고 한 사람이 다 똑같지 않지만 옳지 않은 거는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며 우리를 위해서 사랑은 책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에서도 그래서 너희가 그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이라면 가만히 놔두겠지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훈한다, 책망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 그것이 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함을 가르치고 위로도 하고 모든 의로운 길에 교육하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선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 말씀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가르쳐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성령 말씀을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칠 때도 그것만으로도 아무런 철학적인 놀라운 강해, 놀라운 해설, 놀라운 예화들 이런 거 아름다운 문장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이야기나 예화나 이런 것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따분할 것 같고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을 또다시 왜 읽느냐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검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 해결책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전통을 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경건의 모양 같은 거 필요 없는 거는 버리자.
예식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본질을 붙잡자.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어,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종교를 보고 예수를 붙잡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만을 얘기하자는 거고 어떠한 종교와 문화와 그 습관과 전통이 우리의 공동체와 기독교인 안에 치유에 대해서 들어왔느냐, 버려야 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이 치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그 치유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스스로 했어.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 네가 나의 계명을 다 지키면 애굽에서와 같이 또 가나안 땅의 모든 질병들을 안 걸리게 다 도와줄 거야. 나는 너를 치유하는. 그것이 너에게 와도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그렇게 그 질병이 너를 죽이지도 않고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의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치유, 귀신 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3분의 1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했지만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그 메시아 왕이다. 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도 그 바리새인과 그 성경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외웠던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 학자들보다 이분은 그런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한마디를 하면 그렇게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그거를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아프면 고쳐주고 없으면 만들어내고 그렇죠? 귀신이 들렸으면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고 사랑으로 보여주고 이러한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문둥병 그 당시에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지만 만지면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절히 애통하는 이 문둥병 불쌍히 하셔서 만지셨어요. 이 touched. 마가복음에 만지시면서 내가 원해. 너의 치유를 원해.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를 치유해 달라고 눈이 멀었든 안진병이든 문둥병들 아프든 치유해 달라고 왔던 사람에게 한 번도 되돌려 보낸 적이 없어. 너 좀 기도 좀 더 해. 금식 기도해. 아니면 너 죄가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 회개하고 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고 한 번도 예수님이 나 너무 아파요. 나 눈이 멀었어요. 나 귀가 안 들려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와서 치유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치유해 달라고 했죠. 치유해 주세요 했을 때 한 번도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리고 이 질병은 하나님이 너한테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 거야. 조금 기다려. 이런 적 없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빌립보가 하나님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그것만으로 족하이다. 빌립보가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와 똑같아. 내가 아버지의 충만함이야. 골로새서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육체에 관한다. 그죠? 골로새서 말씀에. 그 말씀 읽어야 되나? 골로새서 말씀에 골로새서 2장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육체에 관한다고. 모든 것이 그 얘기로 나왔으며 모든 것이 그에게 돌아간다. 골로새서 말씀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얘기할 텐데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만 하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이건 네 부모가 잘못해서 얻은 저주야.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맹인이 태어나서부터 맹인인데
눈을 앞을 못 봤는데 누구 잘못 때문에 지 잘못이 때문에가 아니면 부모가 잘못 때문에 아니야. 아무 잘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치유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는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죠? 그 질병이 있어서 우리가 와서 고쳐 달라 했을 때 한 명도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을 그대로 보내주지 않고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치유 집회하거나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의 모두 100% 치유받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의 현상이 어떻든 간에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를 치유하는 자다. 여호와 라파. 그러면서 예수님도 한 번도 그에게 치유받기 위해 몸이 아파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음, 금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죄를 너무 많이 졌어. 네 부모 때문에 그래. 그런 적이 없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학이고 그의 말씀과 그의 행위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질병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내가 이걸 갖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어느 부모가 어느 아빠가 아이들이 너무 잘못다 그래서 좋은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암을 투약합니까? 질병을 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부모 감옥에 가다 놓습니까? 감옥에 가다 놓죠. 뭐 주사로 뭐 질병을 놔줍니까?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 부모는 자기가 죽어서라도 자녀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그렇게 악한데 자녀들이 고기를 달라 물 생선을 달라 그러면 네가 돌을 줄 거냐? 뱀을 줄 거냐? 빵을 달라면 돌을 줄 거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선하신 good father 선하신 그분 본체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치유되냐?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면서 치유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의 이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빚게 되면 하나님은 모두를 치유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나를 뭔가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끝까지 과부의 그 불의의 심판에게 나가서 과부에게 계속 고쳐달라고 정의를 베풀어서 기도하시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한테 온 사람들 제가 기도해서 다 치유되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하나님은 치유하기 원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왜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현재 완료예요. It's done. 나음을 입을 거야 입었노라. 예수님의 피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도 치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저는 이러한 선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 이런 선포를 매일에 몇 번씩도 했는데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라가 우리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얻었습니다. 완료, perfect, 끝난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사단의 일을 멸망시켜 사단의 일들을 다 파멸하기 위해서 He came to destroy the works of the enemy. works of the enemy 중에 질병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오신데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계속 치유해달라고 아픈 사람들, 아픈 이웃들, 아픈 가족들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이거 기도를 했는데 몇 번 했더니 치유 안 돼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에게 뭐 가르쳐주기 원할 거야. 미안해. 이거 성경에 없는 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욕되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 하나님 자신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육체 안에 거했는데
그분의 사역, 예수님 스스로 내가 아버지가 하는 거를 보고 내가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능력을 베푸실 때 한 번도 치유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질병을 치유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이유를 내고 너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다음에 다시 와, 또 종교적인 예식을 더 많이 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He is our theology.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떨 때는 저는 가끔 딱 한 자리에 앉아서 빨간 글씨만 쫙 읽어요. 빨간 글씨만. 예수님이 빨간 글씨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있고 신약 다른 것도 빨간 글씨가 가끔 있어요.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서 이 빨간 글씨 아주 조그맣게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 빨간 글씨만 읽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했던 것이 나에겐 가장 소중하니까.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치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 누구의 자녀가 아플 때도 부모들이 그 치유에서 집을 날리고 엄청난 빚을 내면서도 쫄딱 망해도 내 아이는 치유하겠다. 내 몸을 사려서까지도 아이를 치유하기 원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더 안 그러시겠어요? 그걸 위해서 사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맞아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놀랍잖아요. 근데 그, 그, 그분의 그 수고와 그 대가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치유를 선포하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를 가리키고 치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야고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고보에 어떻게 너희들이 기도하라.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 14절. 저는 왜 이 모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왜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안에 안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치유 기도하는 것 자체도 꺼려하고 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고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선포해야 되면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면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그 당시 그 장로라는 이 프레스비터라는 말은 그 당시 목사들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목사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너무 좋지 않아요? 오일 기름을 바르며 아픈 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고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어도 제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힘이 크다. 여기서 보면은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왜냐하면 죄가 병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의 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균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병의 그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it's a open door, it's a spiritual open door.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많은 문이 열립니다. 사단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많은 아픔과 많은 질병과 많은 고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고 주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너희가 목사들을 청해서 병든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야고보서 5장 14절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어요.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사실 명령이죠.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것처럼. 병든 자야 교회 목사들을 그 당시에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에 큰 교회들이 없고 이렇게 다 그 가정교회여서 그 지역교회 그 지도자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세웠는데 그 목사들을 청해서 오라고 해서 아니 그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드문데, 뭐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그런 의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냥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 뭐 이상하다. 그리고 뭐 그렇게 사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해지죠.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할 때 기름을 많이 바르거든요. 왜냐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목사인 저를 청해서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거든요. 요 야고보서 5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사람 저 사람이 이상하다. 왜 기름을 바르고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정상인 게 제가 더 이상해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모양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하고 의인의 기도가 강구하니까. 그러니까 강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my point is 기도하라는 거예요.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무서워하지 마요. 치유 안 받으면 어떡하지? 내 체면. 여러분, 무슨 체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는 낳기 위해서 체면 따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목자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무슨 체면? 기도해서 안 나면 나만 요동 먹고, 기도해서 나면 예수님이 영광 받은 거니까 괜찮아. 기도해. 왜냐면 우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체면이 뭐예요? 체면이. 양을 이 아플 때는 치유 기도를 하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선포를 하고. 이게 이게 이사야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것을 사실 거의 축도처럼 그 가리키면서 이제 선포를 한 건데, 이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Sorry, I'm taking my time.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것도 제가 늘 외우고 선포하는 말씀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예요. 베드로의 선포예요. 마치 축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님들 축도에 이것도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성경에 축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이 없고, 그냥 우리가 이 기독교 이제 전통상, 기독교 이제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축도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그래서 성경의 축도라는 말도 성경에 없고 blessing인데, 축복.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축복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도 너무 좋은데 그것만이 뭐 이 성경에 있는 축복의 언어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했다 그래서 더 위대한 것도 아니고, 그걸 안 했다 그래서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제가 그런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저 교회 갔더니 축도를 안 하신다고 목사님. 그냥 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여기 됐어. 이렇게 끝나서 너무 어색했다. 어색하죠. 왜냐면 우리는 전통과 문화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그건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그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어긋난 것이. 왜냐면 성경에는 축도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그 blessing이라는 그 말이, 축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 blessing 축복하라, 이 말은 민수기로 되돌아가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축복할 The Lord bless you, 너희를 축복하고 지키시고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 찬양도 있잖아. 너무 은혜로운 찬양. 그 말씀만 하니까 너무 찬양이 은혜롭더라고요. 주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돌리셔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사실 그 제사장 그 시스템이 있을 때, 율법과 번제단, 성전이 있을 때까지는 이것이 명령이었어요. 아론의 신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또 찾아봐야겠네. 그게 어딨냐고 사람.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세요. 이거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 말씀. 민수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블레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 이건 명령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 시스템, 제사장 시스템과 번제나 성막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기 그 시점 처음에는 율법이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했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에게 아론 대제사장의 모든 그 후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이런 교회 가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고린도 후서의 그런 축복보다도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이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도 너무 아름다운 축복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 후서 축복가 잘못됐다 그것도 아니죠. 그냥 많이들 축복하세요. 성경만이 많이 성경에 선포된 거 많이 채찍에 맞고 나음을 입었다. 또 성경 말씀에 난 이것도 축복에 한번 좀 그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이 제가 이거를 자주 선포하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히 있을지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의 모든 영역과 어두운 거짓말, 아픔, 질병, 모든 억눌림, 좌절, 근심, 걱정, 승불 모든 것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짓밟게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라. 이것도 선포예요. 축복이고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이 축복을 남겼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것도 읽어봐야겠네. 고린도후서도 좋으니까. 고린도후서 이 축복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말했지만 축도라는 말은 그 교리적인 언어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 축복입니다.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또한 제자들에게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문화와 어떤 교단들은 안수받은 목사님만 이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3장 12절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평안해라. 입맞추가 서로 위로하라 기뻐하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건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 축복을 바울이 남깁니다. 로마서에게는 아까 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은 너희 발아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축복했지만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축복이. 근데 이것을 안 했다고 이상하고 이것을 안 했다고 왜 저건 안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꼭 목사들아 이렇게 꼭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는 민수기에서 6장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의 아론이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율법의 시대와 성막에 있을 때까지는 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멜기세덱 그 라인으로 모세와 아론의 라인, 레위기 라인이 아니라 레위 족속의 라인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에서 보면 멜기세덱의 라인,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신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다 죽었지만 그렇지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 너희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 명하신 것도 있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목사들만 아니면 누구만 이렇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했든지 아니다 해도 너무 좋고 저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으로.
축복했으면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이 매주마다 있잖아요. 매일같이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 사단의 모든 역사들이 너희 가정과 너희 삶과 사업과 터전과 기천과 너의 건강한 역사는 사단의 영향력 너희 발 안에 다 짓밟히고 상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로마서에게 축도한 것처럼 블레싱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저는 서로에게 이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이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이게 단지 말씀을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로 말씀을 이제 기독교 전통상 말씀에 있는 전통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나중에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고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어떠한 교단들은 이걸 이제 여전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떤 교단은 민수기서 6장을 쓰고 있고 다른 뭐 이런 거 안 하는 교단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이게 전통이거든요. 아름답고 좋은 전통입니다. 그것을 하면 너무 좋을 거고 안 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저는 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과 서로 시와 찬미와 그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다윗의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와 찬미와 찬양과 찬송과 힘, 복음성과 모든 가지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서로 이렇게 격려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만 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론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지만 그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이는 예수님의 시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대열에 영원히 죽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치유의 선포로 우리가 매일같이 서로에게 나 자신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모임과 예배 안에 교단 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치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정리하자면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명이나 이유를 다 따지지 않고 다 치유해 줬다는 것. 그 뜻은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실제로 육신을 오셔서 보여주신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우리도 그걸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 능력을 보여줄게 치유한 것 병을 치유하고 병뿐만 아니라 사단을 쫓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의무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가리키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70인을 세워서 가라사대 너희가 동네 다니면서 이제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너희를 내가 보낼 때 어린 양의 2리 가운데 보낸다.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라고 말하고 평안이 거기서 임하면 평안 먹을 것이 아니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거저 줬으니 이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 어느 동네 누가복음 10장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앞에 차려놓는 있는 그대로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해라.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왔어. 이게 능력이야. 아무도 치유 못하는 병 하나님이 치워주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너희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길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받아들이지 않아도 선포하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치유에 있다는 거를 얘기하죠. 치유도 하나야. 그 중에 하나라는 거. 마태복음 10장 열두를 보내면서 5절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유대에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 가라. 7절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남의 황제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한 명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다들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그건 주님께 달려 있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막 흥분하고 막 간증하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 12제자를 7절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주시고 명하되 여행을 왜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돈을 가지 말고 누구 집에 가든 그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어.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많은 귀신을 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여기에 기름도 나오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물론 예수님이 다 기름 발라서 치유하란 말은 없지만 그때는 그렇게 치유기도 했고 야고보서에도 목사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며 치유기도 하라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요? 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뭐 기름의 능력이 있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섬기는 우리에게 또한 그분의 제자로서 행해야 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 사역. 이거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말을 좀 더 덜 하고 이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오늘은 우리 치유 사역을 할 겁니다. 병든 자는 다 아픈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그걸 다 치유 못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다 나오세요.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행사합시다. 하고 믿음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았다고 선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 치유 안 되면 내 꼴이 뭐야? 네 꼴이 네 꼴이지. 내 꼴이 내 꼴이지. 내 체면이 뭐야? 무슨 체면? 우리가 체면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실 겁니다. 안 하시더라도 나만 욕 얻어먹는 거지 예수님이 욕 얻어먹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러한 치유의 사역들이 더 많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그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 전통과 기독교 가르침과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몸에서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Go and be blessed.